오늘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처단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사, 여러분 네 번째 사사는 여사사, 여선지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평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회초리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사기 6장 이후의 말씀부터 해서는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가 나오는데 무려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서 수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은 추수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다 가지고 갔고, 양과 가축을 치는 유목민들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을 몰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몹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히면서 잔혹무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토굴을 파고 그 안에서 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특별히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 산에 숨어 살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농사지은 밀과 곡식들을 포도주 짜는 틀 안에 숨어서 여러분 타작하고 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안의 수탈과 노략이 너무 심해지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조금씩 최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디어 다섯 번째 사자 기드온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드온을 설득하고 인내해 주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도 모아주시고 미디안의 상황까지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드온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후로 드보라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묵상해야 할 두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미디안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서 미디안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은 최초 기드온에게 모였었던 스불론, 납달리, 아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분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그동안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드디어 나서게 되는데,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보다 앞질러서 요단강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죠. 미디안 군사가 여러분 도망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가 요단강에 먼저 진치고 기다리면서 나머지 미디안의 잔당들을 소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디안 군사들을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다 무찔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미디안 군사들을 자중질환에 빠지게 했을 뿐, 사실 정작 도주하는 미디안의 군사들을 스불론,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가 쫓아가게 됩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의 테러를 막은 그런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협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으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기드온처럼 특정한 개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귀한 사역에 보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보다 많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일들은 여러 명이 하는 것보다 나 한 사람 혼자 하는 것이 여러분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더 여러분 시간을 단축할 때도 있습니다.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만 감당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기쁨을 나 혼자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미디안의 두 방백,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렙과 스엡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민족은 총 5개의 방백이 있었습니다. 에위, 레겜, 수루, 후루, 그리고 레바가 이 미디안의 5방백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5개의 방백 중에 오렙과 스엡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방백의 수장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아마도 군사적 최고 지휘관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까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까마귀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좀 불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길조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스엡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늑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늑대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를 뜻하는 오렙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죽음을 당했고, 늑대를 뜻하는 스엡은 바위 위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포도주 틀, 그러니까 돈과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신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오렙과 스엡의 죽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물질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그들이 죽었던 포도주 틀 같은 돈으로 망하고, 바위 같은 힘을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힘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렙과 스엡이 이름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물질과 힘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물질로 인하여 망하고, 자신이 선망해하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패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 후회하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과 물질과 화려함과 거대함과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딜지라도 확실한 승리의 길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실한 승리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